오늘 제 설교 제목이 고향 뭐요?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고향 어디십니까? 아니 고향 어디십니까?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내 고향은 어디고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제일 앞에 두 분 일어서요. 두 분 일어서서 내가 중계를 할 테니까 이쪽에 김 권사님이시죠? 여기 이 권사님이시죠?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김 권사님 먼저 고향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고향이 어디시죠? 충청도. 예. 서울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래봬도 서울산이야 이런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충청도에서 권사님께서는 서울에 오셔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계시는군요. 자, 이 권사님 충청북도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역시 충청도에서. 두 분 다 충청도 출신이시네. 예. 우리 두 분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제가 어느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한 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목이 좀 특이해요. 세상은 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좀 특이하구만 하고서 책을 이렇게 좀 넘겨보았습니다. 넘겨보았더니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언젠가 벼르고 별려 찾아갔던 곳, 아니 앞으로 꼭 찾아가겠다며 버킷리스트에 올려놓은 여행지에도 묘지 목록이 빼곡하지 않은가?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로마의 판테온, 파리의 빵테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심지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다 공동묘지가 아니던가? 정말 그렇구나. 온 세계 유명 박물관의 전시물들 중 대부분이 실은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들이지 않던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덧붙여 나갑니다. 비탄과 절망의 순간에 빠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공동묘지에 가서 20분만 걸어봐라. 그러면 당신의 슬픔이 가라앉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종류의 고통에는 약이 없다. 묘지 산책은 거의 자동적으로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죽음이란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세상이 아닌가? 잠시 뒤의 세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아닌가? 5분 뒤 자신이 없어지는 완전한 부재와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사형을 앞둔 순간이 아닌가?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설령 더럽고 추한 것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늘 생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많은 현자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한마디는 그래서 나는 진리라고 본다. 그러고 보니까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연락하는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접하고 난 뒤부터 저에게 좀 특이한 취미라 할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들의 무덤을 제가 찾아가는 겁니다. 월요일 날 시간을 내어서 대체적으로 혼자서 갑니다.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묘지가 남양주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조금 더 알려고 하면은 남한산성으로 가야 합니다. 남한산성에 가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친히 친필로 문패를 써붙여 두었어요. 뭐라고요? 한경직 우거쳐라. 그렇게 써붙여 뒀어요. 이분의 삶의 흔적을 더 짙게 느끼기 위해서 하면은 설악산 군금성 바로 아래 동네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 그 평평한 곳에 한경직 목사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양관을 들어서 놓으면은 앞에 빨간 글씨로 꾸불꾸불한 글씨로 아니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씨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글귀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저 안에 곳곳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음성이 마치 설악산 자랑을 휘감아 내려와 기전을 때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한경직 목사를 한경직 되게 했던 메시지는 많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한경직 목사를 한경직 목사 되게 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한마디 말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 계세요? 아빠, 지금 어딘데?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 그래. 한경직 목사를 한경직 목사 되게 했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입니다. 저분의 무덤은 안성 수양관 안에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힘들 때마다 목회라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 때마다 조용히 찾아갑니다. 무덤을 돌면서 풀도 좀 뜯어주면서 형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형님이 제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저 비석은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확대를 시키면 이런 글귀가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 1장 28절이 옥하는 목사의 그 내리에 새겨져 있는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광인론이라고 강의를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자세를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 묘소입니다. 초락이 거지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가서 조용히 기도하노라면 어머니의 그 낭낭한 기도의 음성, 아버지가 교역자가 없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여 설교하시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자주자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주시곤 했습니다. 야, 성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리라. 이 음성을 저는 자주자주 들었습니다. 저곳은 우리 충정교회의 낙골당입니다. 서울성황은 바로 옆에 하늘문이라고 있는데 하늘문 그 한 방을 저희 교회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본인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이제 가져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휴라는 한자가 보이실 겁니다. 휴라는 한자 바로 밑 정중앙, 바로 밑 저 자리에 제가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저곳에 갈 것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저 앞에 서 있노라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고요. 제 바로 옆에는 탤런트 양택조 집사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목사님,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서 얘기 신나게 합시다 하면서 옆에 자리를 하나 잡아뒀습니다. 저 앞에 서노라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설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겁지만 이 죽음 얘기를 좀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죠? 사라라는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데 그 세상 떠나는 스토리를 여러분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쫙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2930명의 실명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냐? 그것을 판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를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케이, 김 권사님.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세례 요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라의 죽음을 1절부터 20절까지 23장 전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죽음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7절, 8절, 9절 3절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라의 죽음에 관해서는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사라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사라, 그냥 다른 사람의 품에 들어갔던 여자, 질투심이 엄청나게 많았던 여자, 아들 낳기 위하여 자기 몸종을 남편의 침대에 침실에 밀어넣은 여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사라를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사라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통하고 슬퍼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러나 봅니다. 급히 시신에서 일어나 가지고서는 동네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땅 주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내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나는 없어. 몇 자리가 없어. 제발 부탁인데 땅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선선하게 상가 위로를 드립니다. 예, 선생님이 원하는 땅 얼마든지 몇 자리로 사용하십시오.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선선히 땅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손을 내저으며 아닙니다. 저는 땅을 공짜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에이, 우리가 부조도 할 겸 그 땅 얼마든지 써도 되니까 선생님 그냥 가져가 쓰십시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닙니다, 선생님. 땅을 제가 공짜로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아브라함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잠시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땅값이 얼마고? 은 400세겔인데, 어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고요. 예, 여기 제가 은 400세겔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 이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땅 주인에게 주고 땅을 그 사람들에게 사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확정한지라 그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등기 이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등기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확정을 했다. 도장 꽝꽝 찍고 20절, 23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땅을 구입하지 아니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왜 땅을 구입하지 않았던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땅을 구입하지 아니했던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와서 몇 년 정도 생활하는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저 얼굴만 보지 말고 장로님이시죠? 몇 년 정도 생활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장로님 지금 등에 땀이 나죠? 몇 년 정도 여러분? 몇 년 정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10살 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대단하네. 옥 목사님이 이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75세. 75세. 그러면은 몇 년쯤 생활하는 중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2년. 그냥 60년이라고 치자고. 60년 생활을 하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 6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식솔들이 308명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이 가나안에 있는 5나라의 연합 왕도 쳐서 이길 정도로 힘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거부가 된 종잣돈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종잣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무엇이라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난 은금 폐물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그게 종잣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조 포주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땅을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사지 않고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왜 땅을 구입하지 아니했습니까? 왜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고향으로 삼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을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같이 2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23장 4절 다 같이 시작. 네, 됐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나는 잠시 여행객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어. 그 말입니다. 제가 저기 아프리카라는 큰 대륙의 제일 남쪽에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남아공에 집회를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집회를 마칠 때쯤 되어서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옥 목사님, 한국에서 여기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언제 또 한 번 더 오시겠습니까?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저와 함께 저 희망봉 한번 구경하고 그렇게 돌아가시죠.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마련한 차를 타고 희망봉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쪽에는 대서양, 이쪽에는 태평양,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제일 아랫부분, 그곳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풍광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다가 뒤편을 보니까 아주 넓은 평원이 쫙 펼쳐졌는데, 야, 저기에 수양관 하나 지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여기 땅 한 평에 얼마쯤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김건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내 호주머니에 있는 여행경비 가지고도 상당히 넓은 땅을 살 수 있겠어. 존경하는 이건사님, 제가 땅 몇 평 사놔놓고 왔게? 땅 몇 평 사놔놓고 왔을까요? 여러분, 내가 땅을 몇 평 사놔놓고 왔을 것 같아요? 같이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저는 땅을 한 평도 구입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여행을 온 여행객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나는 이곳에 땅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왜 바보처럼 땅을 사?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네들 중에 있었지만 나는 무엇이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잠시 머물다가 갈 자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소.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구입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저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바로 저곳. 저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을 내가 너에게 영원한 고향으로 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들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이 어디 있느냐? 저기 보이는 저 지중해 동쪽이 가나안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면 됩니까? 노란 표시가 있는 저곳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곳에 여러분 그냥 천막을 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가 천막을 쳤던 자리가 어디냐?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다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회만 되면은 내가 다시 하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한 평도 구입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자기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시면 빨리 좀 찾아보세요. 14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아니고 그건 아니죠. 누구?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 이 말은 청주댁, 춘천댁 그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에 히브리 사람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어디에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2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에벨이라는 나라가 그게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에벨이라는 말 속에 히브리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벨 제국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광고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광고했느냐? 나는 이래봬도 에벨 제국의 시민이야. 너희들이 가나안이 조그마한 나라, 너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나는 에벨 대제국의 시민이야. 이렇게 자기를 가시하면서 살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에벨 사람이다. 에벨 사람이다. 거기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속한 나라가 큰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늘 과시하고 다녔기 때문에 가나안에 살면서도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에벨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흘러 들어왔지만 기회만 있으면 내가 저기 원래 내 고향 어디다? 에벨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에벨 사람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누가 이끌었습니까? 앞장서서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가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 하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에 아버지 데라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고? 11장 3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32절.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었습니까? 진짜 죽었습니까?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십시오. 11장 26절에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다고? 70세에 낳았다고요? 70세에 낳았습니까? 예, 1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4절은 몇 살에 갔다고 합니까? 75세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아버지는 몇 살이요? 나는 지금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산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무슨 205세야? 예? 145세. 아버지 데라가 살아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권사님,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살아 계셨어요. 펄펄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데라의 사적은 11장으로 마무리하고 12장부터는 누구의 사적? 아브라함의 사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데라가 살아 있었습니다. 데라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를 기댔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보이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큰 것을 사랑하고 힘인 것을 숭상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땅을 삽니까? 안 삽니까? 땅을 삽니다. 예. 왜 땅을 굳이 구입하려고 합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땅을 구입하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땅을 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까? 홍 목사님, 내가 시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왜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60여 년 동안 한 평의 땅도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을 구입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왜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가? 그것도 바가지를 쓰면서까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은 얼마라고? 400세겔. 은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계산이 잘 되지 않는데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턱값이 얼마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은 50세겔이야. 은 50세겔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은 1000년의 간극이 있어. 1000년 전에 얼마 줬다고? 은 400세겔. 바가지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바가지를 썼어요. 그래도 좀 깎아달라는 말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 은 400세를 탁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평의 땅도 사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땅을 사게 됐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큰 것입니다. 예?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 오늘 2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라가 자기보다 먼저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몇 살 차이라고? 10살 차이. 여자가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조금 전에 내가 올라오기 전에 옥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들 방 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지. 가니까 한 14명, 10병 정도 계시는데 나중에 옥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저기 계시는 분들 전부 혼자예요. 이러더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이 비교적 오래 사세요. 우리의 권사님은 106세, 107세 되시는 권사님이세요. 다 오래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10살이나 젊은 사라가 눈앞에서 팍 어느 날 쓰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 얼마나 아브라함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 살려고, 돈벌이 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돈 받아 먹고. 이게 좋은 일이야, 그게. 그랬던 아내가 눈앞에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고 애통했다. 이 말 속에는 원어를 살피니까 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뭐요? 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기 마누라는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줄 알았어.
자기 마누라는 자기보다 훨씬 오래 살리라고 생각했어. 그 아내가 눈앞에서 팍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저 북쪽에 위치한 에벨 대제국만 생각하고 내가 이래봬도 에벨 대제국 시민이야. 배를 내밀고 자랑만 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늦어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아내의 싸늘해진 시신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내 남편이, 어느 날 내 아내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싸늘한 시신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보시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은 어떤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본문과 관련된 다른 성경을 살펴봐라. 그러면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3장과 짝이 되는 말씀이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창세기 23장과 짝이 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3장과 짝이 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그 유명한 시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우리 앞에서 경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번 주자가 누굽니까? 1번 주자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이 바톤을 가지고 막 뛰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서 돌아와가지고 바톤을 누구에게 탁 넘겨주느냐?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예, 에녹에게 넘겨줍니다. 에녹이 바톤을 받고 또 막 뛰는 것입니다. 뛰어가지고 바톤을 다시 또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에녹 다음에 누구야? 노아입니다. 노아에게 넘겨줍니다. 노아가 또 열심히 뜁니다. 뛰어서 돌아와가지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넘겨줍니다. 문제의 아브라함이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서 돌아와가지고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놀랍게도 사라에게 넘겨줍니다. 사라가 등장해서 막 뜁니다.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돌아와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누구에게 넘겨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넘겨줘.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뛰었습니까? 뛰었지 않았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뛰었어. 나 뛰었다 하고 앉아 있는데 사라가 뛰어오더니만은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준다? 남편에게 탁 넘겨주면서 당신 다시 뛰어. 당신 잘못 뛰었어. 지금까지 헛걸음했어. 당신 다시 뛰어야 돼.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다시 뜁니다. 다시 뛰는 다시 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에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얘기가 나와요. 고향, 본향, 고향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그냥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사라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사라가 유언을 남겼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사라가 유언을 남긴 흔적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라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김 권사님, 이 좀 나와. 빨리 나와. 제가 간간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함이 김성숙. 나는 옥성석, 김성숙. 야, 권사님. 권사님이 아브라함이야. 나는 누구게? 사라. 지금 이제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자고.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사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권사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렇게 웃고 계시더라. 여보, 대답해야지.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 말에 순종을 했어. 당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자고 할 때 난 떠났고, 당신이 외간 남자 침실에 나를 밀어넣을 때에 내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당신 말에 순종해가지고 들어갔어.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을 하나 하오. 나는 다른 사람의 땅에 묻히고 싶지 않소. 나를 우리 땅에, 내 땅에 묻어 주시오.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봐. 여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정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하면 돼. 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당신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박수 보냅시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싫었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곳을 나의 고향으로 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배경은 누구 때문에? 사라가 마지막 순간에 여보, 나 남의 땅에 묻히고 싶지 않아. 내 땅에 묻히고 싶소. 당신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순간 아내의 그 유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땅을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구를 묻습니까? 누구를 묻습니까? 예, 사라를 묻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뭐요? 자기의 고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장 9절 그 땅에 묻힙니다. 이삭이 창세기 49장 31절 그 땅에 묻힙니다. 야곱이 그 땅에 묻힙니다. 야곱은 원래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시신을 저 국경을 넘어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아니하여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야. 그때 내 해골을 파서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그 모세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출애굽기서 13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의 해골을 찾아서 해골을 메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간다. 그 뒤에 15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출애굽은 거대한 장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정복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건물은 충정교회 옛날 건물입니다. 서대문 충정로에 있는 건물.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 한 대도 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저기에 부임을 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이불을 갖다 놓고 울다가 저기 곤잠에 가면은 소망교회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에 가서 울다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캄캄한 밤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보화를 숨겨놓았대. 10년 동안 팠는데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보화를 숨겨놨대.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항의를 했어요. 10년간 봤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요. 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깊게 봐. 제가 저 말씀을 받고 충정 2020 비전이라는 비전을 세웁니다. 우리는 5천 명의 성도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꿈꾼다. 교인들 200명도 채 되지도 않는데 5천 명의 성도들이 주일날 남자 장로님, 여자 권사님 두 분 나오시도록 해서 손을 들고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찬양대에 계시던 한 여자분이 피식 웃더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로부터 꼭 100일째 되는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를 초청하면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맞은편에 보이는 저 건물은 종로 학원입니다. 학원에서 5층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우리한테 그저 무상으로 주듯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했는데 저걸 우리에게 팔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충정교회를 일구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양관을 마련했는데 수양관 안에서 드리는 집회입니다. 수양관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에 다른 교회에 돈 한 푼 받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선교센터와 가운데 초등학교와 그 옆에 중학교와 그 뒤에 고등학교, 그 뒤에 또 체육관, 지금 1,1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동도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의 눈물을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시고 이곳에 여러분의 정성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보화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받고 본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밟으면서 이곳에 나를 위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피눈물 나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